입니다. 교신 열고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평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란이 끝이 나도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일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예희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주님 안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긍정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한지라 세상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성령 충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생명 이상의 분들의 용서를 보내주시고 우리 공부를 맺지만 완전 어려운 마음이 있고 물질 때문에 안 되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께 영적인 물건도 주장하는 주시고 교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백성을 주님께 아시는 주님 고백하셨습니다. 수동전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러 갈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사람들에게 주게 될 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통까지 함께 아버지 이 시간을 수정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가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들 계획한 모든 아버지 전문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아버지 요식들의 기도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격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이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전송 한 장 드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 믿으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쌍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 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500여 형제들을 보는 가운데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판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이 지상 재림이 뭐냐면은 포인트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림을 설교하면은 지상 재림에 대해서만 주로 설교하고 이 공중 재림,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설교가 보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담배성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맨날 몇 년도 맨날 몇시 온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은 이 휴거라는 이야기만 꺼내도 이단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휴거가 있겠나? 그건 이단들이라는 소리지. 웃기고 자빠졌네. 성경 잘 보세요. 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은 소위 흔히 말하면 지금 말세랍니다. 말세. 이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이 그만큼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악이 하늘에 미쳤다 이 말. 하나님께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노예 때가 물로 물 심판을 내렸듯, 소돔 고모라 같이 불 심판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소돔 고모라 같은 때를. 그럼 뭐냐? 세상은 모든 건 그래요. 원리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래가지고 욕심에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가 간영하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이 멸망도 결국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은 많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휴거, 이 그런 공중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럼 언제 있느냐?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뭐냐면은 예수님 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성령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안디옥까지 갔어. 이방 나라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대는 이방 시대라는 거 알아야 돼. 이방 구원의 시대, 이방 교회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시대가 뭐냐? 이제 서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구원은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구원입니다. 이방 교회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방 나라는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 선교 어떤 그 역사라든지 그 어떤 그 분포도를 보면은 선교의 그 현황을 보면은 거의 지금 복음은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대부분 다 들어갔다 보면 돼요. 이방 나라도. 그럼 어디에 남아 있느냐? 일부 미종족 그런 어떤 부족이라든 나라 군대 남아 있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찾아가기 힘든 곳에 뭐 한두 명이나 뭐 안 그래 몇십 명 몰려 사는 그런 그런 소수의 어떤 종족들이 사는데 그런데 말고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건이 복음에 잘 안 들어갔냐면 지금 공산권 국가들 뭐 특히 우리 가까이 보면 북한 같은 저런 나라들 뭐 그 다음에 저 아랍권 해교들을 믿는 그 중동권 그런 나라들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아랍권은 그 복음이 안 들어갔냐? 아랍권도 지금 풍성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가장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뭐냐면은 이 공산국가 나라인데 거기서도 뭐냐면은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든지 저 이란 같은 저런 나라들 저 싹한 나라들이지 뭐냐 저런 데가 지금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지금 복음이 다 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 특히 뭐냐면은 북한 같은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저는 완전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고 통제 국가다 보니까
복음 자체를 갖다가 증거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려 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아버지 탄광이 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한때는 이 복음의 문을 열었지만은 이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공개적으로 그 예배들 걸리면은 바로 그 뭐냐면은 숙청이요. 그 교회를 얼마나 불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하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00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지하에 성도가 있다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정도가 지금 지하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중국이 저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하게 된 건 뭐냐, 세계 지토로 올라온 거는 뭐냐면은 그 3억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성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 때문에 저 정도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도 뭐냐면은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뒷면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은 뭐 가톨릭도 말할 것도 없어요. 가톨릭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오만 잡단 것들 다 포함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냐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북한도 보면은 약 한 2,800만 명 정도가 북한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전파가 통하는 데는 거의 한무도 다 복음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는 이게 다 라디오든 핸드폰이든 보면은 TV든 보면은 채널 보면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쓰다가도 채널만 기독교 방송을 막 CTS나 CBS로 바로 채널 딱 맞춰오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병 근무 쓰다가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전파가 통하고 하는 데는 거기다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북한의 고위층 그런 쪽하고 그러니까 대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전파가 통하는 어디 근무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주 거기서도 이제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데 아주 총구석이라든지 아예 전파가 아마 아예 안 타고 텔레비도 없고 이런 데는 요새 핸드폰도 하나 안 가지 그런 데만 안 들어가지.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지금 복음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음을 한 번에 접한 사람이 아무리 안 돼도 60-70% 이상은 될 거예요. 한 내가 볼 때 30-40% 정도가 아직 전혀 복음을 접하지 않은 것이 나머지는 70% 이상은 접하다고 보는 물론 직접적으로 접한 건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했겠지. 북한도 왜냐면 요새 이거 핸드폰 다 사용하고 하니까 또 몰래 텔레비도 보고 라디오 또 고만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하에서 15,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들도 알게 모르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주위에. 그리고 지금 그래서 하면은 하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교회 지금 이방교회 시대인데 이방군의 시대인데 마지막 끝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북한이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면은 예수님 바로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면 이방 나라의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만약 북한이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하느냐? 천사장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깨워서 예수님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때 이제 지금 들림 받아갖고 공중으로 올라갈 휴거될 성도들 신령한 몸으로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 천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 공중에 주를 뵙고 공중에서 바로 주를 뵙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 호렌장처럼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대로 보면은 이제 주님 공중 강림이 이제 코앞에 와 있다는 코앞에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것은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뭐 며칠 전에 보면 지진이 났잖아요. 시리아 쪽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뭐 대략 뭐 한 2만 명 이상 죽고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과거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고 뭐 딴 나라에 지진 났으니까 그 뭐 당연한 자연현상이고 그 뭐 되풀이되는 그게 이제 설마 이게 뭐 대단하지 않 뭐 대단한 일생활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만은 본문에 예수님 공중 강림 전에 나타난 이 지진 현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거를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깨닫는 사람 아마 여기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세상을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거는요 그냥 지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 하기 전에 나타나는 지진 현상이에요. 지금 이 현상은. 그 앞으로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공중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공중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내가 휴거되어 들림을 받는 신앙이에요. 내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들림을 받냐?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자 성령이 내 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은 정으로 왜 영접을 시켰냐? 예수는 영접을 해야 되니까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 입으로 뭐냐면 주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 있으면 지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가지고 니는 자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증포로 뭐냐면은 물세를 준 거예요. 그 물세를 의미 뭡니까? 물에 잠그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죽은 거랑 마찬가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의미하는 물속에 기도를 하는 거, 집어넣는 거는. 다시 올라온 거는 뭐냐면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를 받는 것은 뭐 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증포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 증포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인나도.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성령세를 받고 불세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증거하고 또 병나를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 받아라가 훅 해가 받아.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 했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뭐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그 부활 성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500년 행적이 있었지만은 120명 빼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120명만 남아 있은 거예요. 120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머물고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진짜 뭐냐면은 능력자로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지존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했어. 그러나 이 예수님 지존은 이제 부활 성천에서 뭐냐면은 이제 성천해가 어디 갔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지존은 거기기 때문에 그 영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영이 뭐냐면은 120명 문도의 마가다락방에 오가지고 그들의 심령성에 임재한 거예요.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그 언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그 표시로. 그리고 이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받다 보니까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뭐냐면 나아가서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상태에서 성령을 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막 기도하는 백날 기도 해봤어요. 목만 아프고 막 한 30분만 객객객 하고 기도 못 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안 피곤합니다. 뭐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쉽게 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공포감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 누구를 만나든 깡패 새끼들 만나가 전도하든 뭐 살인자를 만나 전도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해 보세요. 뭐 누가 한 소리 하면 쫄아갖고 그 전도도 뭐라 그냥 대가리 팍 숙이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 숭례 당할 때 돌덩어리가 온 천지 사방에서 뭐냐면 날라오고 이럴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양반이 뭐냐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대가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도 왜 두려움이 없었냐면 성령이 함께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웃을랑은 모르겠지만은 그 아픔에 두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도 대가리 깨지고 피가 질질 흘리겠지만 그 영혼은 뭐냐면은 평안했을 거다 이 말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교할 수 있은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순교 못합니다. 돌대가리 돌 한 몇 개 날라오면 대가리 깨지고 이러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대가리 박 숙이고 막 베개 때려버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해요. 여러분 잡아가 예수 믿는다 해서 잡아가고 저 감옥서 잡아가고 발톱 하나 빼도면 놀래 자빠져가고 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날로 굿을 치를 거예요. 눈깔 하나 빼고 막 손가락 하나 잘라면 놀래 자빠져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바람 때릴 거예요. 베개 때릴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감옥서 잡혀가서도 고문을 당하고 그런 어떤 손톱이 빠지고 눈깔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려 발가락이 잘려도 그걸 이겨내냐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통만 그 순간적인 고통만 당하고 순교당하면 천국 간다는 천국 나원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이겨내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 천지 돌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흔하게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피를 질질 흘리고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야 담대하게 뭐냐면 자기 믿음도 지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냐면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이방 구원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근데 뭐 내가 뭐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당 못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든 뭐 팽신도든 간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불 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내 주어진 직분도 감당하고 또 그 예수께서 행했던 선교 사대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알겠어요? 또 세상에 주어진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야 성령이 함께해야 내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 성령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성령이 있고, 알겠어요? 또 이렇게 예부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예부적으로 임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한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 예부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뭐 찬송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나 기본적인 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어떤 영성 이런 거는 내 속에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렇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섭리하고. 그래도 성령이 크게 임하는 거 보면 두 가지다. 기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이 있고 또 이렇게 예부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라든지 뭐 안 그러면 말씀을 전가할 때라든지 내가 밖에 나와서 뭐 전도할 때라든지 이때 예부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다.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내재하고 있지만 교회에도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은 어느 곳에나 다 임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도 성령이 있고 예부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또 하나 더 붙여놓으면 천군 천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내 혼자가 아니다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또 천군 천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악령으로부터 악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거를 못 믿으니까 뭐냐면은 자꾸 뭐냐면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내가 천사를 붙여서 지켜준다 했어요. 그 하는 말을 믿어야지 이게 뭐. 그걸 못 믿으면 뭐냐 하는 말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이정을 다 행할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지. 그리고 믿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뭐 지식적으로 머무러버리고 뭐 의심을 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다 믿는 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뭔가요? 알아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름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아무 그 감흥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 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이 들었던 안 그러면 완전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있고 회개가 터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고 뭐 회개도 없고 하고 그거는요, 뭔가 그는 병드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혼이 병들었고 뭔가 병드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특히 혼적으로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세계 인구들 보면 90% 이상이 90한 6% 7% 정신병이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한 뭐 97% 한 3% 정도가 똑바로 이제 예수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교회 댕기나 안 댕기나 정신병자가 병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도 있을 거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뭐 병을 붙이려면 한두 개인 줄 압니까? 뭐 조현병 뭐 폐쇄 공포증 뭐 하여튼 갖다 붙이면 한두 개가 아니고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정신병이 그러다가 뭐 이제 자기 혈기를 못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개 더는 뭐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알겠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쌍날이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였어. 말씀 기도. 말씀대로 살고.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마음 기도가 있다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그때에 뭐냐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이 배 속에 생수의 양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딱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병든자를 딱 손을 얹은다 귀신이 들린 놈을 대가리 대어놓고 귀신을 물러가게 했을 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물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해도 병이 그 치유 일나요. 기본적으로 일난다니까. 순서가 단순한 믿음들은. 그러나 능력이 가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불을 받아야 돼.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군에 있을 때 받고 나왔어요. 나 제대 나올 때. 그래서 제가 먼저 귀신을 촉사하고 이런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불을 안 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나무를 갖다가 귀신 들린 걸 뽑아내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징조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구분지어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알겠습니까? 휴거, 알겠어요? 공중 재림 하나. 그 다음에 공중 재림 후에 공중 재림과 동시에 뭐냐면은 들림 받아서 천국 혼인자 들어가고 그 시점을 해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입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전반기 3년 반은 평학이라 해서 평학이, 후반기 3년 반은 완전한 혹독한 환란기예요. 알겠어요? 이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뭐 옛날에 그 지금 보면은 그 아랍 성전이 해교들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뭐냐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환란기 때 3년 반 그 시점에 세워지고 거기에 뭐냐면은 이제 구약 시대 제사 그 방법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는 게 제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냐면은 탁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지가 뭐냐면은 딱 앉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 마침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 오가 야 새끼들아 나를 섬기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때 되면 그게 어떤 현상이냐 세계적으로는 세계 정부가 통합되는 거, 세계 종교가 다 통합되는 거. 그럼 완전히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사탄이 딱 이게 세계를 갖다가 거기서 딱 장악하고 딱 그 자리에 앉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누가 피박을 당하겠어요? 세상 종교 믿는 사람 피박 안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예언대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서로 집안에서 저 부모가 자식을 갖다 고소하고 요거 예수 믿는 거 맞다. 또 자식이 부모한테 야 요거 예수쟁이 맞다 이러고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 쳐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도대에 넣어갖고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7년 대환란고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매매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알겠습니까? 매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마 요 어느 좀 그 인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새 같은 뭐 나노 칩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도 은행 가도 대가리만 천만 내면도 딱 다 정보 넣어 어디가 다 정보 넣는 거. 이걸 안 받은 놈들은 쉽게 말해 바코드 이걸 안 받은 놈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뭐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살 수도 없고 쭉 이제 뭐 산으로 들러 하여튼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서 풀뿌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알겠어요? 3년 반 맞잖아요. 전반기 3년 반. 3년 동안, 4년 반, 6개월 동안에 풀뿌리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어째 됩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흑어 7년 하나, 7년 대 하나네. 이거 먹고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받아갖고 뭐냐 김성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정부의 그 뭐고 통제하는데 지금 중국 놈들 통제하듯이 통제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어디 가도 다 통제 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생각하기 통제 당하는데 뭐 장소 어디 가면 그 통제 안 하겠어. 다 통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포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666 짐승의 포 사람의 수. 그 사탄이 앞에 적그리스도 그렇게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이 3년 후반기 3년 반 그 사이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구원이 각 지파마다 2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게 뭐고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뭐 순교 당한 자가 있겠지요. 이제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교 당하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뭐냐면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상재림. 어디로 지상재림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로 지상재림합니까,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깡통들이에요. 감람산에, 알겠습니까? 감람산,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에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재림을. 내가 보니까 어떤 그 목사는 뭐냐면 저 전라도 운봉산에 거기에 예수 재림한다고. 이렇게 떠드는 놈이 있더라. 그 내가 이래 미친 새끼야. 미쳐도 똑바로 믿고 예수를 믿어 똑바로 믿어. 성경을 포함 삼아요. 분명히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소위 보면 이제 올리브산에 이래 하는데 감람산. 그걸로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기존은 뭐냐면은 그 하늘 올라간 천국 호린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기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 구원받은 자들.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잠시 뭐냐면은 1000년 동안 그냥 마귀는 어디 가느냐? 그 사자들은 지옥에 무저갱이 지옥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000년 동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1000년이 딱 끝나면 이제 지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잠깐 뭐냐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알고 그 쭉댕이를 가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들은 안 넘어가지. 2세대들, 그 태어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또 예수님을, 하느님을 배반 때리는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배반 때리는 것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2세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천국이에요. 이 단계가. 그러나 뭐 그런 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어디에 두게 되느냐. 휴거. 알겠습니까? 휴거에 포인트를 두게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그 재림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24장은. 그래서 뭐 단적으로 딱 표현하면 그냥 재림장이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요? 네. 본문은 24장 3절에서 아까 몇 절까지 8절이지요. 그거하고 14절이 있잖아요. 그것만 뭐냐면은 그 공중 재림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재림? 예수님 공중 휴거하고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휴거되는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지상 재림하고 관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징조들과 관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포인트를 어디라? 예수님 공중 재림에 포인트를 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 휴거 때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이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 4,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말세에는 이 미혹자,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도들, 교회를 현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그런 자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메시아 예수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멸망전 그 70년 전에 각종 멸망전이 70년 전에 각종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다 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 종말에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포전해서 기초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기초해 찾지 못하고 욕심에 걸려 미혹될 때에 내가 그러다, 내가 예수다 하는데 이 말이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누구야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이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신할
자다 하여 유혹할 때 많은 사람이 유혹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따로 있는데 목사가 거짓 선제 거짓 목사가 쥐가 예수라고 이렇게 내세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문선명이 같이 통일교 문선명이 같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그렇지랑 오늘날은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같이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나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하지 않고 자기 사상과 경험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나 성도에게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붙잡게 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하고 자기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알겠습니까? 가짜 목사들이 뭔가 이거저걸 행하면서 쥐가 뭐냐면 예수라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을 시켜갖고 묘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목사들이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는요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전해야 되지 자기의 어떤 뭐냐면은 사상이나 경험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뭐냐면 똥으로 여긴다 해서 알겠습니까? 나는 오직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만 전가한다.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전가한다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설교할 때 딴 거 전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대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부활만 전가한 거예요. 이게 엑기스다 이 말이. 그게 참 선지자고 참 목회자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고 충실된 종들은 언제나 주인의 일을 하고도 주인 앞에 자기는 무익하다함을 고백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만 항해하는 것이다. 이런 목사가 참 목사다. 알겠어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지금 보면 전쟁 소문 들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요.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입니다. 전쟁의 징조.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과거도 전쟁했었는데 그거 그 대풀이지 그게 지금 예수님 공중제로만 관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오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는 전쟁을 가져오고 전쟁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기근을 가져준다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미군들이 빵 조가리 이런 거 조가고 먹고 살았잖아요. 밀가루 조가고 수제비 끓여 먹고 여러분 수제비 안 끓여 먹으면 나는 끓여 먹어서 그거 갖고 배급 받아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뭐냐? 인간 역사의 끝이 아니요 징조일 뿐이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사의 끝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다. 특히 오늘 본문 7, 8절 말씀은 각종 전쟁이 사람의 역사의 끝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처처에 지진이 있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리아 보세요. 완전히 쑥대밭 안 되더요. 보니까 한 7점 몇 도 이런 넘어가니까 바로 개박살 난 거예요. 지금 한 2만 명 이상 죽은 앞으로 10만 명 죽을지 다 조사해봐야 되네 지금. 이거 순식간에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다 삼켜버린 거예요. 지진이 생기면 뭡니까?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봤지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가고 막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지금. 기근이 있으니 많은 사람이 식량이 없어 굶주림과 고생과 소란으로 죽어가고 각종 자원의 고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어떤 고갈이냐면은 영적 고갈은 뭐냐? 말씀 고갈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뭐냐면 고갈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들을 때 말씀 잘 듣고 머릿속에 잘 새겨놔세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는 고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자원의 고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인구가 지금 한 87억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배부르게 터지게 먹고 살지만은 아프리카는 이제 굶어 죽는 나라 수두룩 갑니다.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 모든 것은 뭐냐? 장래에 영원하게 이 말 지옥 형벌의 시작이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지옥의 맛배기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천국도 갑자기 임하지 않고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같이 영원한 형벌도 이 지상에서 시작해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옥으로 가는 맛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그 공중 재림 때 그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는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이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문재인 시대에 얘기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마음 놓고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기갈의 포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주사 이 주사 맞고 백신 주사 맞고 이거는 뭐 앞으로 있을 이거 진짜 뭐냐면 이게 대가리하고 이마하고 오른손 팔에 나노 칩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게 다 맛배기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사탄 새끼가 세상 정부가 그걸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 보험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천국 보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뺀 모든 민족을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교회 시대잖아요. 이방 나라 구원의 시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나라가 복음화 되면은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것은 뭐 주님 공중 재림한다 이 소리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완전한 것은 뭐냐면은 7년 대환란 들어가 이스라엘 구원이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야 완전한 것이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 이방 민족이 복음화 되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위 지금은 뭐냐? 천국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고 이젠 이방 교회 시대가 이방군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이나 일본 미종교 국가 아랍이랑 공산주의 일본 남아있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에 이런 전파가 아주 이게 미디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초고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옛날같이 종이 하나 들고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은 바로 핸드폰 켜도 바로 복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복음만 되면은 거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거의 도래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북한과 저렇게 뭐냐면은 통제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북한은 복음 자체를 아예 먼저합니다. 전화 걸리면 믿는 놈이 걸리면 바로 아우지 탄광에 가서 불에 태우지든 총살을 시키든 노동을 나가 탄광을 캐다가 죽이든 짐승 야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뭐냐면 근데 예수 믿다 잡혀 들어갔다 거기서 탈북해온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끔찍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네가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까? 그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방교회, 이방군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우리는 이제 들림받는다는 거, 휴거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코앞에 오가 있다는 거예요. 코앞에. 이방 시대의 끝이 눈앞에 지금 우리 코앞에 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을 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 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깨어 있어.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라 해서 알겠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오가 있던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노예 때까지 노세 젊은 노세 시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저러고 아이고 설마 물심판에 나겠나? 까불어 샀다가 그 새끼들 다 수장돼 죽었으면 안 죽었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예 가족만
방주를 만들어가고 잠수함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래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속에 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되느냐? 예수 공동 강림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왜? 그래서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 세상같이 빠져가지고 어떤 이 긴박성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긴박성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아요. 이방교회 이방권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예수 공중 재림의 시대가 바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선민의 자손 이스라엘은 7년 한란 중에서 3년 반 후반기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7년 한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주님 공동 재림할 때까지 이방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해서 저 천국 오느냐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 구원이 끝나면 바로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는 천국 오느냐 들어가 버리고 이 세상은 7년 대한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혹독한 한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지금 안전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김포 영광교회라고 코뿔소 목사라고 있어. 그 양반이 거기 가고 온 교회를 세우고 막 그 신학교를 세우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천만 명 되지만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그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 수는 1%밖에 안 된대. 1%. 그럼 99%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대교. 보세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선민의 자손으로 세계 구원을 하라고 이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완전 이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서 뭐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복음의 역수출. 우리가 가서 지금 수출하고 저거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 되는. 역으로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가서 그래도 뭐 저 깨어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뭐 그래도 교회 좀 세워주고 뭐 신학교 세워지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야 7년 대한에 들어가서라도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주님 공정 재림할 때는 별로 못 맞더라도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이 복음이 지금 안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그 선교사들 나가지고 교회에서 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파해봤자 이스라엘은 마지막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7년 대한란 들어가서 구원 받는다는 거. 대다수의 예언들이 알겠어요? 뭐 일부는 뭐 예수님 휴거다. 일부는 또 지금 믿고 있는 1%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요. 믿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99%는 결국은 7년 대한란에 가서 들어가서 믿는다는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말세로서 7년 대한란 전 시대인 주님 공중 재림 때 지금 그런 휴거 이 들림 때에 지금 나타날 징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랬습니까? 시진이라든지 기근, 전쟁 요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냐? 그런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 공중이 이제 임박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 무슨 말이 가시지요? 그 믿음을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교회 시대, 이방권의 시대가 끝나면 즉 이방 국가가 이제 복음화되면 바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와서 이 먼저 죽은 자를 이제 깨워가지고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해서 이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신령한 몸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해서 바로 이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7년 대한을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는 감람산 안에
감람산으로 제상 제념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누구 예수님과 먼저 뭐냐면 그 천국 호린잔치에 들어간 이사나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말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제 지상 내려오 천년왕국 시대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내려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리고 7년 대안을 끝나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충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오늘 또 마태복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말 따라 죽을 그뿐인 세상이 아닙니다. 제 무신론자 같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 오면은 이제 공중 들리면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중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신앙을 보고 하나님 평가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적인 종말에 이제 건강한 것이고 우리는 개인 종말에 더 치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알겠습니까? 딱 내가 뭐냐면 바로 잡혀 있으면은 오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들림을 받지. 여기 막 때가 묻어가 흰 옷이 새까만 있어. 제로 때가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딱 입어야 내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그런 죄들을 갖다가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해결하는 게 최고 좋고 과거에 지은 죄인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하면 성령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 죽든 오늘 주님 오더라도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제가 수두룩한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해결도 안 했는데 오늘 죽어붙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거를 염두에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는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 철저하게 해결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주 사소한 죄라도 거짓말하는 죄라까지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대충 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heb자가 좁다 했고 멸망 제오로 가는 길은 서다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 왜? 굴로 들어가기 쉽거든. 누구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 좁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교회 들어온 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이게 천국 문이 한번 봐봐요. 얼마나 좁아요. 이게 들어온 문이 사람 하나 들어올 정도. 옛날에는요. 그 성전 문들은 저보다 더 좁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느냐? 봐봐. 이 천국문 들어가는 거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도 뭐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이래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내가 예수 신앙을 더 다지고 알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데가 내 마누라가 구원받고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써야 돼. 내가 뭐냐면 믿음으로 바로 써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가면 한 사람은 떨리면 한 사람은 남다 했잖아요. 맷돌로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 한 사람은 떨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공경에 오셨는데 둘이 다 이래 밤에 잠을 자는데 부부가 하나는 툭 떨리면 올라오고 지 혼자 뚝 남아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자식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자식은 뜸 남고 부모만 또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자식만 또 올라 부모만 남다. 이 완전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가면요. 실감이 지금 안 가죠,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뭐냐면은 그 불기양이 내렸을 때에 롯의 그 뭐냐면은 그 두 딸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롯 아내하고 그
사이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온 거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얘기했다 했어요. 설마 뭐 불신판이 나겠는지. 그걸 뭘로 알아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가 없고 뭐냐면 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세상 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그 정신이 팔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조금만해도 예수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은 같이 따라 나오지. 그 둘이 못 나왔잖아요. 그 어디서 풀 속에 타가 죽었지. 그리고 너 마누라 또 따라 나왔잖아요. 또 너 마누라는 뭐냐면 그것도 미련이 있어갖고 소돔 고모네 세상에 쳐다봤습니까? 안 쳐다봤습니까? 그 뭐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불구덩이에 타 죽었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도 그거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 그나마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노다 또 다른 구원 받았잖아요. 일단은 그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만큼 이 세상 문화라든지 세상 것이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휘어감아 버린 거예요. 뱀이 뭐냐면은 확 따배를 틀어가 우리 휘어감듯이 사탄이 완전히 휘어감아 버린 그 강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뱀에 강키면 안 돼.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항상 하다못해 예수님 옷자락에도 붙들고 있어야 돼. 흘려준 여행 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옷이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 간단한 애들 나가지고 시내 나가지고 엄마 여기 뭐 손이나 옷을 잡고 있어야 안 해냐 먹고 그렇지. 이 손 나면 어디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뭐냐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딱 손이 붙들려가 이렇게 같이 가야지. 예수님 손을 놔 보면은 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거 마귀 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잘 지켜나가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강요도 못해 지금 시대는. 야, 니 예수 똑바로 믿어. 강요도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왜? 쥐 잘나마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갈수록 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가? 싹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여튼 간에 오늘 이 본문을 준 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지금 시대가 이 정도 시점까지 왔으니까 네가 시대를 분별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예수 신앙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고 모시고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 된다. 그러면 뭐냐면 또 당당하게 뭐냐면은 딱 들림 받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지 그리 야 신앙생활하가 남은 다 올라 저 혼자 남아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부러움이 그냥 부러움이 아닙니다. 혹독한 7년째 알레네 이 단도대에 목배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것도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을 받지. 그것도 뭐 겁이 나가 못하고 이거 뭐 세상 뭐 이거나 맞고 하는 놈들은 지옥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천냥왕국시에도 못 들어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자꾸 강요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 공경제 이름을 딱 퍼뜨려 삼고 알겠습니까? 가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딴 교회든 딴 놈들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 가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다 공경제 이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지?